지난 주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7절, 제목은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한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였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로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미리 택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전체 과정을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단독적인 역사이고 사람의 동의나 협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인간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항상 무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 가운데에는 영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뿐 아니라 저희의 영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까지 자라날 소망을 말합니다. 산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은 소망입니다. 이것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도 속에는 누구나 이 소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나면서 소망 또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산 소망을 소유한 성도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여러 경로를 통해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며 진정으로 겸손해져서 마침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결국 저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정해진 또 시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곧 불입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뜨겁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도는 견고해집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개인이나 믿음의 가정, 교회는 이런 시련을 필연 통과합니다. 불같은 시험들을 통과할 때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인격자로 잘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5쪽인데요. 야고보 4장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 4장 1절입니다. 네.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그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네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초보에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종종 인용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다툼이 어디서 오고 싸움이 어디서 오고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이 몸이죠. 이 육체 안에 있는 그 싸우는 정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 있잖아요. 이 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이 몸, 이 육체 때문에 계속 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바울의 탄식이 있죠. 우리 이 몸을 다른 말로는 부패성이라 그럽니다. 부패성. 육체의 부패성? 그냥 부패성이에요. 몸은 부패성. 부패성은 또 다른 말로 욕심이라 그럽니다. 욕심. 또 욕심을 또 다른 말로는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패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이 있죠. 거듭난 영. 여러분 요한일서에 가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를 짓는 것은 이 육체예요. 육체. 육체가 자꾸 죄를 지어요. 물질적인 욕심, 그 정욕적인 욕심, 또 명예 영광심, 사욕 있잖아요. 사욕. 그 명예 영광심이 있어요. 그 명예 영광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그 돈보다도 이 명예 영광을 더 좋아하죠.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예. 또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이런 쾌락적인, 아주 그 쾌락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있어요. 자꾸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어떤 사회든지 어떤 국가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고 해서 다 얻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몽땅 다 주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욕심꾸러기들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체적인 거죠.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보였죠? 전에는 그 선악과에 대한 특별한 그 어떤 의미가 없었는데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어저께까지 보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선악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고 시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살인은 꼭 우리가 그죠? 사람을 이렇게 실제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3장 같은 데서는 이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진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 아니죠. 잘못 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잘못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당장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뭐 금식을 하거나 부르짖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네.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구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임신하면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추수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노력하면서.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물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걸 들어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거.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가요? 칼도 주고 달라는 거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상당히 위험하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건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그랬어요. 알고 계시지만 구해야 주시는 거거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욕심으로 구하는 거 있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 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읽어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보세요.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자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녀들이 이제 철이 들면 그죠? 저희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내가 아무리 뭐 바로 한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공정하게 하고 또 심지어 막 믿음으로 한다 그래도 그 어른들이 볼 때, 부모가 볼 때, 선생이 볼 때 그 참 너무 유치하고 말이죠. 너무 참 이건 너무 참 철이 없는 거죠. 우리 딴에는, 내 딴에는 아주 바로 한다고, 믿음으로 한다고 애를 써서 하지만 부모가 볼 때, 선생이 볼 때는 그 너무 참 그 철이 없는 그 부족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고,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양심껏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우리가 너무 죄인이고, 너무 부족하고, 참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이 욕심이 있다는 거죠. 이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네.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 욕심에 끌려가요, 우리가. 거기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투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소리가 나고 요란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절 읽어보시겠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네, 가늠하는 여자들아 말씀하셨어요. 네. 가늠하는 여자가 누구냐?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짝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인가? 그러니까 두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남편이 있지만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죠. 또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한 종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한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느냐? 신하가 어떻게 두 군주를 섬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또 쫓아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참. 우리는 늘 세상과 벗대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미워해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였다. 근데 세상과 사랑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사랑하고 세상과 짝이 되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는 지옥 갈래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제 그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너희를 사모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아주 그냥 속상해 하신다는 거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령 우리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 자기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를 더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고 그 사람들을 더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또 남편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더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정상인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기껏 건져놨더니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더 따라가고 완전히 눈먼 장님처럼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령께서 어떻겠습니까? 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잠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세상적이고 다 정욕적이고 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간판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성도예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다투고 싸우는 거죠. 시기하고 살인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면을 보면은, 겸손의 다른 이면은 온유예요, 온유. 겸손과 온유는 항상 같이 갑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의 반대쪽에는 어떤 얼굴이 있습니까? 교만은 완고하죠. 아주 고집센 완고한 마음이 있죠. 겸손은 온유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잠언 1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그 두 주인을 섬긴다, 마태복음 16장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인데요. 뒤에 또 나오니까. 잠언 18장에 16절에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맞는가요?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읽어보세요.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네. 겸손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가? 게으름 때문인가?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교만해서 그렇죠, 우리는.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는 뜻이 있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있고요. 교만하고 친구가 또 있는데 거만이죠, 거만. 거만은 자기를 높이면서 동시에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최대한 이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는요, 방어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군대, 육군, 해군, 공군, 우리나라 한 60만 되잖아요. 50만 조금 더 되는데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군대, 방어용 아니에요. 군대는 첫째가 공격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을 치는 겁니다. 물론 방어도 하죠. 공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군대가 필요 없어요. 아니면 최소한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세계에서 6번째 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방어용이다.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군사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건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군대는요, 쳐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성도는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전쟁하는 성도들이에요. 누구하고 전쟁을 합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 적군이 누군가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불의와 싸워 나가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해결하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타협을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양보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걸 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화된 교회와 속화된 성도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생명이 있어요? 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뭔가요?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겨자씨가 되라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방법이 첫째 뭘까요?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는가요? 첫째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강한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마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겨야 된다고.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원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원리 원칙. 어떤 다른 변경하지 말라 이거예요. 변경. 네. 변경하면 문제 생겨요. 나중에. 성도는 원리 원칙. 원리 원칙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타협을 합니까? 우리가 누군데? 이게 원리 원칙이에요. 이 원리 원칙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양보와 타협이 안 돼요.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다냐? 나도 집사다. 나도 장로야. 나도 목사라 그러셔. 네가 저게 뭐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언제 예수 믿었냐? 언제 집사가 됐냐? 언제 장로가 됐냐? 너는 언제 목사가 됐는데?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건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이병규 목사님, 저희 선생님께서 저렇게 불러가지고요. 야, 이리 좀 와보라고. 저기 내 방 가서 성경책 좀 가지고 와라. 그 목사님 가방에 있는 성경책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고 또 갖다 드리죠. 성경책 갖다 드리면 성경책 주면서 야, 그 예레미야 1장 한번 찾아봐라. 네, 거기 몇 절부터 읽어봐봐. 그러면 읽습니다. 자,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읽으면 뭐라 그러실까요? 야,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해.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들어가십니다. 또 얼마 지나도 또 불러가지고 성경 가지고 또 말씀하시죠. 어디 한번 읽어보라고. 그대로 해라. 그런 귀한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이 있죠. 인간적인 동정심도 있고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칙적인 면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원리 원칙은 항상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다. 살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거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어야 돼. 예배당 다니는 거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당 다녀야 돼. 11조 생활하는 거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 선교하는 거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슬슬 게으름 피우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충성하더라도 목숨 내걸고 하라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이 말씀 순종하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죠. 그리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마귀 깜짝 놀래가지고 다 달아나죠. 왜 달아납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럼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확 나면요 어두움은 그 빛과 어둠의 경계까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감당 못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귀 대적하고 나가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은 행위를 말하죠. 행위가 깨끗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은 나오네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가는데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야죠.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겸손한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상당히 일반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예. 다 그 욕심을 따라가거든요. 1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거기서 다툼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고 시기하고 살인하면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사실 높은 길이에요. 길이 달라요.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높은 길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길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길이 아니라 이거죠. 저 세상과 떨어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세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양심에 있잖아요. 신앙 양심. 여러분,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양심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걸 싹 무시하고 걸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세상과 벗대는 거죠.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그러는 거냐? 성령께서 시기하도록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는데 왜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히 다르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공평하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양만 좀, 색깔만 좀 달라서 그렇지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다르다 이거죠.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오며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부패성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그는 간음하는 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또 저희들에게 있는 힘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